4절 말씀 중간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퓰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와 퓰라 같은 믿음, 성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2025년도 기쁜 날이 많았던가 아니면 조금 서글픈 날이 많았던가. 기쁜 날이 많았었으면 정말 기쁨으로 한 해를 또 보내고 내년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서글픈 날이 좀 있었다 많았다 하면 내년에는 더 기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또한 이 한 해를 맞이할 줄로, 한 해를 보낼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기쁜 날이 많았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기쁜 날이 우리가 많은 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기쁜 날이 많았던가 아니면 조금 쓸쓸하고 서글픈 날이 많았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기쁨이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던가? 기쁨보다는 서글픈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하니까 계속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고 이제 나라가 거의 다 멸망되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라가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이 너에게 그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분성장하는 걸 보게 될 때, 숫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볼 때 기쁜 것보다는 좀 쓸쓸하고 좀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헵시바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 나가는 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25년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기쁨이 넘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되었던 그날은 아마 기쁨이 넘쳤는 줄로 압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가 어땠던가, 오늘 하루가 참 기뻤다, 참 즐거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넘쳤지만은, 그러나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은 좀 서글펐다, 오늘은 좀 슬픈 일도 있는 거, 우울한 일이 있는 것도 같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확신되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있었던 그러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공허하고 허전함은 기쁘지 못함은 바로 주위에 누군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은 한 해를 넘기면서 사람들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또 많다고. 그러니까 그 절기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한 해를 넘기면서 이때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웅해주고 둘러앉아서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천국에서 만나요. 또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기쁜 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걸 호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저는 우리 집사람도 임종을 내가 보지도 못했고 또 우리 집사람은 사람이 임종을 시켜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쓸쓸하게 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슬픈 삶을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와서 봤을 때 그 힘들고 괴로워서 쓸쓸해서 떠난 사람들 얼굴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부르시니까 간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떻기를 원합니까?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서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그려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야 그냥 주님께서 어느 시에 갑자기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 순간에 와라 그러면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으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겠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준다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계속 강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2025년도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남지 아니한 2025년도를 기쁨 가운데 잘 보내고 내년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 사업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돼요.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피울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피울라는 결혼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서 때가 되면은 결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 결혼이라는 게 참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소준 목사님 늦게 오셨습니다. 자, 회복된 감사합니다. 자, 피울라,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여인들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가장 이쁠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결혼식 할 때 가장 이쁘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또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가장 어떤 때 가장 잘 치장을 하느냐 바로 결혼식 당일날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 들어갈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결혼한 여자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를 나이예요. 자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할 당사자가 없잖아요. 하기야 요즘 뭐 여자 남자 이렇게 결혼한 수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뭡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 남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가 부족해도 결혼식을 잘 못하는 거고 여자가 부족해도 결혼식을 잘 못하는데 전쟁이 나면 남자가 부족해지잖아요. 남자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가운데 있어갖고 남자들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결혼하려면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바로 그거잖아요. 3년 이상 동안 전쟁을 끌어오니까 젊은 총각들이 젊은 사람들 남편이 나이 같은 사람도 죽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100만 이상이 벌써 죽어나갔다고 그러니까 100만 이상의 쌍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라고 일컫는다는 것은 사실은 평화를 주시겠다. 전쟁이 사라지게 만들겠다.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 신랑과 신부는 잘 만나야만 합니다.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하다면 그건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 그거 뭡니까? 이혼의 사유 가운데 그런 거 많잖아요. 성격상 차이. 있잖아요. 성격상 차이. 배우자와 성격이 달라서 성격상. 근데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성격상 차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차이, 또 건강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많아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가 잘 맞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적인 결혼도 그렇지만 영적인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결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영원한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결혼 잘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한 결혼을 했는데 혼인잔치를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순탄치 못하다. 이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야 연단받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혼인이 이렇게 삐거덕 거린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도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니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혼인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가다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다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다고. 이거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어떤 삶이었는데 지옥 가는 삶이었잖아요. 지옥 가는 삶.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영화를 누리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더
왔다. 이것은 너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람이 좀 들어오네. 문 좀 열어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좋다라는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과 유황이 그냥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 지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가보지 않아서.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내가 사실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만한 그러한 정결함이, 그러한 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할 때에 나를 봤을 때는 천국 갈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 세상 망할 때 그들도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상이 지옥으로 갈 때 나도 지옥에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퓨라, 결혼한 여자라고 불러주시면서 3절에 보면 어떻게 또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뭡니까? 마라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그 대회에 나가잖아요. 대회. 그렇죠? 대회들이 있죠.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의 면류관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면류관이 아니라 그냥 완주만 하는 게 좋습니까? 완주할지라도 기왕이면 뭐라고? 기왕이면 면류관이 좋겠다.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다홍치만 하고 완주할 바에 그래도 우리가 메달을 따는 것이, 그러니까 뭐 1등 했다, 2등 했다, 3등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뭐 지금은 면류관은 씌워주지를 않습니다만 예전에만 해도 뭡니까? 올림픽에서 1등하면 금메달 따게 되면은 그 면류관의 월계수를 씌워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도 독일에 가서 달리기 해가지고 그 월계수를 썼었죠. 어쨌든 면류관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우리가 면류관을 쓸만한 왕관을 쓸만한 그러한 자격은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참으로 힘든 일이죠. 절제하고 훈련하고 애쓰면서도 면류관 얻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고 모든 애쓰고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멸류관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도 있고 금멸류관도 있고 영화로운 멸류관, 영광스러운 멸류관, 이러한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멸류관을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멸류관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그 멸류관은 이렇게 하면 멸류관 주겠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하면서 멸류관을 잘 준비할 수,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쓸 멸류관, 내가 쓸 멸류관, 우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멸류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멸류관을 얻도록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신랑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썩지 않는 멸류관, 천국의 영원한 영생 멸류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심하라,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너희는 결혼한 여자다, 결혼한 남자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게 혼인한 자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멸류관과 왕관을 씌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우리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년 2026년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펩시와 필라라 우리를 불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예수님과의 혼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멸류관 쓰고 왕관을 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